이상은 어떤 성경이에요? 역사죠, 역사.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데 하여튼 전체를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어요. 성경책 쓰실 때 열왕기상은 역사, 그다음 요한계시록은 묵시, 예언 이런 형태로 제가 쓰셨고, 시편은 시죠, 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장르가 어떤 장르냐, 문학 장르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읽어야 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과학책을 읽는 것처럼,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시편을 읽을 때는 또 시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묵시서고 예언서인데 그것도 무슨 과학책이나 역사책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기 많은 상징과 묵시적 예언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이제 하나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역사 때문에 매 시끄럽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가 10개가 뭐 10개도 넘을 거야 아마, 역사책 쓰는 게. 그런데 특별히 다른 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냐면 근대사를 다루는 부분에 오면은 확 달라져요. 이야기가 어느 출판사에서 누가 썼냐에 따라서 우리 근대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내용 뭐 전체가 다 바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우리나라 좌우 대립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라나는 아이들 자기 편으로 이제 이렇게 이념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매개를 사용합니다. 역사를 그래서 자기들이 쓴 역사책을 막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우리나라 입시에서 국사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입시에서 없애면 별로 관심 안 갖거든 사람들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는 객관적일 수가 없죠. 당장 어제 일어난 어떤 사건도 한겨레 신문에서 실었느냐 조선일보에서 실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팩트는 똑같아. 역사를 연구할 때 팩트가 있어요. 팩트, 사실 그대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했다, 이건 뭐 좌든 우든 중간이든 뭐 똑같아요. 이런 걸 팩트라 그러죠. 역사는 팩트.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의미는 달라져요. 그 역사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 그래서 팩트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할 때는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 E.H. 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 철학자가 역사는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접근일 뿐이지 사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쓰는 사람이 이미 그 역사를 쓸 때 사료들을 모으고 취사 선택하고 재구성하고 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에 맞지 않는 건 다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더 첨가하고 막 이래서 쓰게 되죠.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설책이다. 소설책. 역사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려면 이에치카가 그 역사가를 연구하라 했어요. 역사가. 그 역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 달라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책도 프랑스 혁명이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겠다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자 자기들이 다 자료로 취사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빼고 넣고 막. 이래가지고 뭘 쓰는 거예요, 결국은? 소설이다, 소설. 그 어떤 역사 전공하는 친구가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객관적인 사실, 객관을 추구한다는데 웃음도 안 나와요.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객관을 추구하기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역사는. 이제 이 성경 역사도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랬죠. 저자를 선택해서 그 역사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역사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개개인의 삶을 역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또 뭐 그냥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항상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역사서는.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또 쉽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자,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자, 지금 어느 시기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왕의 교체 시기입니다. 다윗은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다 죽어가.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끼리 뭐가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큰아들, 그때까지 살아있던 제일 큰아들이 이제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혼란이에요, 혼란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윗이 다 결정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유언 2장부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유언, 그 첫 번째 유언 뭐였어요? 솔로몬 불러놓고 1절부터 4절까지 뭐 했어요? 이제부터 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네가 왕이지만, 권력자지만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욕심대로 그렇게 막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항상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모르면 목사도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 되죠. 그것을 자기 아들이면서 이제 왕이 될 솔로몬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유언을 했어요. 반드시 모든 일에 있어서 정치를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굉장히 은혜롭죠. 첫 번째, 예? 간단 명료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유언이에요. 계속 유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유언을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유언을 하냐면 실제적인 걸, 이제 왕이 돼서 해야 될 실제적인 일을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유언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정말 다윗답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두 번째 예언에 오면 우리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죠? 이 유언에 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죽이라는 얘기가. 이제 다윗이 왕에서 지나가면 다윗과 함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있죠. 군대 장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누구를 죽이라 그러냐면은 놀라웠게도 자기와 평생 동안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부터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 죽이라 그래요. 요압을 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죽이라 그래요. 시므이. 왜 죽이라 그러느냐,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그거는 왜 죽이라 그러느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뿌리 뽑으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뿌리 뽑으라. 거기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에 가면은 막 이렇게 잡풀들이 날라와서 뿌리가 막 있다가 비가 한번 오면 뿌리를 내리면은 막 얼마큼씩 커요. 예? 요만했던 게 갑자기 일주일에 가면 나보다 더 커 있어요. 기가 쑥쑥쑥 자라죠. 그 잡풀에 뿌리가 막 박히면은 그 뿌리를 다 빼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뽑아버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다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뽑아.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 자기와 평생을 함께했던 요압을 죽이라고 하느냐,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인데 죽이라고 하느냐. 또 하나는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사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에요.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시므이를. 근데 솔로몬을 불러가지고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지 않도록,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후대하라고, 접대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예언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뭐 다윗이 유언했나 보다, 역사를 읽으면 그냥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근데 이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록된 이야기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거를 기록했는지 뜻이 있겠죠.
그냥 뭐 다윗의 유언을 기록했겠어요? 이게 무슨 개인의 유언?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한번 요압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요압. 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사로이는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이의 아들. 그러면 다윗에게 뭐가 돼요? 에?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 누이의 아들임 조카이고 평생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던 동지이고 또한 신하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뒤처리해 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통관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데 다 이 누가 했어요? 통과는 자기가 했지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요압한테 시켰거든.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똥 싼 거 치워주는 사람이라는데 예? 그런 일도 다 뒤에서 정리해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자, 근데 오늘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죽여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백발이 평안히 스올은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구약시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승에 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백발이 되면 늙어서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죽이라는 얘기죠. 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예요. 그가 아브넬과 누구를 죽였어요? 죄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어요. 왕명을 어기고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에 이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과 싸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를 우리 같이 공부했죠. 사무엘하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11지파는 누구를 지지했어요? 사울을 지지했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왕밖에 안 돼. 저쪽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7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왕이 전에. 그러니까 7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내전을 했어요. 이 안에서 같이. 그 사무엘 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때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 역대 상하하고 같이 다 읽어보면 족보가 다 나와요.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이니까 이스보셋 그 왕의 지금 뭐가 돼요? 그러니까 오촌 당숙이 되지. 우리 말에 오촌 당숙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촌 당숙이 되는 거예요. 당숙님이에요. 당숙님.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왕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자기 조카 살았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군권과 이걸 다 휘두르면서 다윗과 7년 동안 싸웠던 사람이 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7년 후가 지난 어느 날 아브넬이 갑자기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당신에게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냥 화해합시다. 평화를 이룹시다. 당신이 왕이 되세요. 자기 조카 있는데 이스보셋. 이 사람 실권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과 다 평화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그래서 그날 아주 평화로운 이제 진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7년 만에 잔치가 열리는 그 평화의 날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평화 조약을 맺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요압이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지금 아브넬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 조약 당사자 아브넬이 돌아가서 이제 이스보셋 폐위시키고 전체가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는 이 역사적인 날인데 요압이 그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사무엘하를 읽으세요. 같이 읽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왜냐,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2장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사무엘하 2장 읽을 시간은 3분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3분 동안 사무엘하를 지금 2장을 막 읽으면 다 알거든. 이거 왜 죽였는지. 예?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자, 다윗 쪽에는 요압이 있었고 이스보셋 쪽에는 아브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7년 동안 싸웠죠. 근데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그 요압과 이 아브넬이 어느 날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전투를 벌어지는 게 이제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동족끼리 싸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끼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투에서. 죽고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동족끼리 다 죽이겠다고 이제 화해를 맺고, 화해를 하고 이제 이 아브넬이 돌아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중인데 이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있었어요. 아사헬. 성경에 보면은 스루야의 세 아들들,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스루야는 다윗의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누이. 다윗의 누이예요. 근데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이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에요. 요압, 아비세, 아사헬. 그러니까 조카죠, 셋 다. 근데 이 셋 다가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들이에요. 이 셋이 다. 예? 다윗의 끝까지 어려울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날 싸움에서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막내인 아사엘이 공을 세우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발이 들로루처럼 빠르다래. 성경에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혼자. 예? 전쟁을 이제 중지하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르러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왜 그러느냐,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죽일 일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안 싸웠어요. 근데 계속 쫓아서 죽이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다 아는 사람들인데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 그리고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이 칼로 찔러 죽였다고, 아사엘을. 그래서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막내 동생이 죽인 거죠. 그리고 아브넬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압이 볼 때는 이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으려고 계속 이제 마음에 내 동생이 죽인 저놈 새끼 한번 만나면 죽인다 그러고 있는데 7년 정도가 지났겠죠. 어느 날 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다윗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푹따구가 난 거예요. 저 새끼가 내 동생을 죽인 놈인데 그냥 돌려보내. 그래갖고 왕명을 어기고 그 평화로운 날,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그 평화로운 날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평화를 깨고 다윗의 왕명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이거 다 이해되셨죠? 사무엘하 2장 읽으면 다 나와요. 이 내용이 성경 이야기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설교 빨리 끝나. 예? 다 아니까. 아시죠? 네! 오케이.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모르면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평화의 날에 왕명을 어기고 평화를 깬 그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왕명을 어겼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왕명을 어긴 거예요. 왕명을. 예?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자, 다윗의 명도 어긴다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군권을 진지한데 군권을.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카. 자기는 차마 못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그 어려울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차마 죽이지 못했어요. 또 누이의 아들이기도 하고 조카기도 하고. 근데 솔로몬한테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 사람 살려두면 될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압의 또 하나 잘못이 뭐냐면 아마사를 죽인 일이에요. 아마사.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 멋대로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은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지 알 텐데 성경에 아브넬, 아사헬, 아마사, 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헷갈려.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이 아마사를 요압이 또 죽였어요.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인 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마사는 누구냐면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부의 실력자로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게 참 뭐 이겨봤댔자 이게 이긴 게 아니지. 그 누구예요? 그 적장이 자기 아들이잖아. 그 적장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반을 했지만 아마사니 이 다 누구예요?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들이야, 부하들이야. 이겨봐야 이게 뭐 누가 뭐 이긴 거예요, 이게 같은 편인데.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다윗이 용서하고 용서만 해줘도 고마운 건데 그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에다 앉혀버려요. 반란군의 수계였는데 군대 장관에다 앉혀버립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때부터 요압을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싸우되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들이잖아. 아들 어떻게 죽여? 예? 그러니까 아들은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란의 수계를 살려주면은 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죽여버렸죠. 부하를 시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부하가 왕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죽이냐 했더니 자기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통곡하면서 울죠. 나중에. 예? 울다가 이제 다윗이 울면 안 되는 거지. 또 울면 자기를 싸운 사람 뭐가 돼?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거 수습을 하는데, 자,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 세바의 난이라 그래요.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사를 모아서 세바를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웬일인지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사가 군대를 잘 모으지 못하고 있어요. 늦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급해지니까 다윗이 안 시키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압에게 일을 시켜요. 요압에게.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에게 군대를 줘가지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니까 이제 요압의 군대를 다 이끌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러 가다가 늦게 합류하는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 예? 근데 아마사 누가 됐어요? 아마사는 누구예요? 자기 군대 장관 자리를 뺏어간 자고 어떻게 보면 권력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예? 그래서 아마사에 가서 평안하냐 인사하는 척하면서 비열하게 인사하다 팍 찔러 죽여버렸어. 예? 다윗이 군사령관을 세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윗이. 왕이 군사령관으로 세운 이 사람 요압이 왕명을 어기고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평화를 맺었는데 가서 찔러 죽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요압은 이런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죠. 왕의 아들도 살려달라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면서도 결정적일 때 지멋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왕명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거는 왕명은. 우리나라 조선에도 제가 정확히 이제 왕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중종 때일 거예요. 중종 때. 조선 얘기 해드릴까요? 중종 때일 텐데 그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연산군 쫓아내고, 그 이제 거기 공을 세웠던 한씨 대감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이제 권력자니까 뭐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근데 비가 왔어요.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중종이 그게 안타깝게 여기고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나가서 쓰는 천막은 기름 천막이 비가 와도 비가 안 새요. 방수가 돼 있어서 기름 천막을 내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 공로를 생각해서. 근데 왕명을 받고 나갔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기름 천막이 없어. 벌써 그 대감이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는 기름 천막은 왕명이 없이는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한테 허락도 안 하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중종이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 그래서 그 사람 결국 귀양 가서 나중에 다 죽어요. 가족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왕 주려고 그러던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러냐.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왕명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내갔다는 아나무인인 사람이, 저 사람 내버려뒀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앞으로. 그래서 중종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왕 줄라 그랬던 거였지만은 그건 다른 거죠. 전혀 사건이 이제는. 그래서 죽습니다. 그 가정이 다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왕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그 꼴이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다윗은 요압이 여러 번 왕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끔찍하고 비열하게 2번이나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 요압이 아무리 자기 누이의 아들이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차마, 그런 게 있죠. 차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만일 왕도 무시하고 자기 때와 같이 한다면 뭐 솔로몬 때는 더 하겠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큰 해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에 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적용해야 될까? 우리 안에 아합과 같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쓴뿌리가. 요압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첫째는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려는 그 복수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가 끓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아마사하고는 뭐예요? 권력에 대한, 왕 군대 장관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 탐욕과 욕심, 이 두 마음이 요압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왕명도 어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뿌리를 다 뽑아버리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다 죄의 뿌리거든요. 죄가 시작되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뿌리를 내리면 요압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 그걸 아마사에게 주니까 가서 그 사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탐욕과 욕심. 뭐 권력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의 뿌리가 탐욕에 있어요. 욕심, 세상의 것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내버려두면, 뿌리가 내리면 요압과 같이 다 돼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을 이 시간에 완전히 뿌리 뽑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에 아멘 하라 그랬는데 또 아멘. 뿌리 뽑아야지.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예요. 모든 죄와 우상이 욕심에서 나와요. 우리의 욕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죽이라 그럽니다. 재밌나 안 재밌나 모르겠네, 성경 얘기인데. 시므이를 죽이라 그래. 시므이 8절 9절.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시므이에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 똑같은 말이죠. 아까 요압에게 한 말에 죽이라는 말이에요. 자, 시므이는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지파가 달라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의 골수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으로 하면 학연, 지연, 여기 아주 골수인 사람들 있죠. 이걸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골수의 골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편향된 사람이야. 그냥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는 못해.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쫓겨 밤중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령 묵은 채증이 그냥 확 풀린 거야. 이 시므이가. 왜? 안 그래도 저놈 새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베냐민 지파 왕권을 뺏어간 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욕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아들놈이 반란 일으켜갖고 밤중에 쫓겨나간다 해서 얼마나 속이 고소한지 쫓아나왔어요. 못 참고. 사무엘하 읽으면 다 나와요. 성경 얘기입니다. 쫓아나와가지고 다윗 도망가는 걸 계속 쫓아오면서 조롱을 했어요. 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언제 다윗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어? 사울이 지제 때문에 죽은 건데, 전쟁하다가. 이 권력을 다 뺏어갔으니까 너 센통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었지만은 장군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서 저놈의 개만도 못한 놈이 왕을 그런다 칼을 빼가지고 이제 충신들이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마라. 내 잘못이 내 잘못. 하나님 내 죄값을 치르게 하니까 죽이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줬어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다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기고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다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잘못했다 그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려준다 그랬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안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는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라고는 못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너 머리 좋은 놈이니까 네가 알아서 죽여라. 나는 죽이라고 못해.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 머리가 좋은 놈이니까 알아서 죽여라. 이제 우리 계속 읽어보면 열왕기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미리 솔로몬이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 얘기를 다 하면서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너는 살아라. 그게 금을 거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시므이 종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을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아나가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러와서 내가 너 분명히 얘기했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넘어가면 죽는다 그랬지. 왜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다윗의 명을 어긴 거예요? 솔로몬의 명을 어긴 거예요? 솔로몬의 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저 목회자로서 설교하려면 무지정 어려워, 이런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성경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뭘 뽑아버리자고요? 죄악의 뿌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뿌리를 우리한테 뽑아야 되는데,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자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자. 자기 유익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자예요. 왕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죽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가서 막 저주를 하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오니까 또 가서 살려달라고 막 하는 이런 교활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짓의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의 쓴뿌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되고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교활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교활하고 그런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뽑아버립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사람은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해줘라,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서 급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이
다윗이 잘 침상과 씻을 그릇과 먹을 식량들 이걸 가지고 와서 다윗을 봉양하는 장면,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누구도 패주를 도와주지는 않죠. 이미 이때는 상황 끝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이미 압살롬이 다 뺏었어요.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패주일 뿐이에요. 패주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역적으로 몰려서 같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와 바르실레 아들들이 왕이 제대로 그렇게 갖추지도 못하고 도망가면서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나와요. 침상과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먹을 거다고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죠. 예? 자, 이것을 다윗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이 이 시므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쫓는 자라면은 이렇게 절대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왜? 이미 다 끝난 사람을 쫓아가서 그건 어리석은 자는 없죠.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야지 다윗에게 붙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유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찾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압살롬이 옳은가? 이 사람은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는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한 거죠.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 뿌리 뽑아 버리고 이 모든 것들, 그 미움과 증오 이런 거, 또 탐욕과 욕심, 그 진실하지 못한 교활함, 이런 죄악의 뿌리를 다 뽑아버려. 이제 그럼 밭이 뒤에 다 남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이 바르실레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항상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인생 두통이 안 걸려요. 왜? 간단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것저것 재니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항상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뭐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뭐 정치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만 생각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와 미움의 쓴뿌리, 탐욕과 욕심의 쓴뿌리, 불순종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게 하소서. 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짓의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게 하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옳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